마태복음 1장 말씀이고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스크 끼셔도 돼요? 네, 마스크 끼셔도 되고.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들려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겨진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주보의 말씀 제목이 있죠. 네,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크게 막 달라진 건 아닌데 중심으로 둬야 할 내용 하나를 잘라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좀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겠구나 해서 본문은 똑같은데 말씀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이고요. 주보는 미리 다 우리 홍보팀장님이 다 만드셔서 출력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바뀐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깜빡해서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출력한다는 것을 그냥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제목 바뀌었다 말하고 할 테니 다시 뽑지는 이제 말아달라고 해서 다시는 안 뽑았고요. 그래서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 동일한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나눴죠. 그래서 마태가 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하기를 기억나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근데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뭐가 없다라고 나눴죠?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는 이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건이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요.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좀 초점을 좀 달리 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거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마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또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좀 살펴볼 건데, 특별히 현재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도 주역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름만 툭 하고 던져놓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구약 성경부터 쭉 이제 읽어보셨던 분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지, 이 사람이 뭐 누구의 자손인지 이런 부연적인 설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나이가 어떠한지, 직업이 어떠한지, 이들의 출생지는 어떠한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만나서 약혼하게 되었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말씀을 읽으면서 좀 되게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 문장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씌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기록을 하나도 이렇게 첨가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는가 봤더니,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무언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다루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성경 이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보고 이들이 평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마리아와 요셉의 출신 지역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 유명하지 않은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로 삼으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라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제자로 이제 삼으시는데, 먼저 빌립을 찾아가셔서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빌립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놀라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라는 분을 내가 만났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관심도 없고 굉장히 평범한 동네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골 마을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요셉의 직업이요.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맞아요. 목수였어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수라고 하는 직업도 지극히 평범한 직업이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요셉의 형편이 넉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결 예식을 진행할 때
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제사의 제물로 양을 잡아다가 이 정결 예식을 드렸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낳고 나서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여기에 쓰여지는 제물로 양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 말씀 올려주시면 24절 말씀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사용했던 제물은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이걸로 이제 정결 예식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구약 성경 레위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와 있고, 각 제사마다 드려지는 제물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각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 이렇게 어떤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제물들을 다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해 두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비둘기, 뭐 산새, 이런 것들은 가장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제사 이제 그 방법을 이제 규정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사용했다라는 건 그들의 형편이 넉넉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이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름만 딱 박아놓고 마리아와 요셉은 평범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그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사람의 어떠함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누가 주역이 되나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주역이 되죠? 뭐 재력이 있거나, 뭐 명예가 뛰어나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각 분야마다 머리가 되고 주역이 돼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어떠함에 이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뭐 요셉과 마리아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도, 또 연약한 사람이라도, 또 가난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1번 대지 살펴봤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적인 의미로 좀 재해석해 본다면,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선택받은 우리 유대 민족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 완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이제 주어지는 거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사람이었다고 이런 거 상관없다. 죄인도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그러니까 의인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이. 근데 죄인인 우리는 이 의로움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그 의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굉장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의로움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의로움의 기준은 사랑이다라는 건데,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지키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고, 그리고 정직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매일같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따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절기들을 굉장히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이제 그 히브리 언어로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차디크라고 불렀대요. 차디크. 당시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의로운 사람 차디크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의로운 사람 차디크보다 더 높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으로 제일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 차디크라 불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요셉이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평가를 받았을까요? 조금 전에 함께 나눈 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긴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서 요셉이 도전을 받죠. 어떤 도전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살폈지만 정혼 관계였던 마리아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나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기가 생겼다. 근데 이 소식을 언제 들었냐가 중요합니다. 이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생길 거다라는 사실을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먼저 들었어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거다. 먼저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 찾아갔냐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은 누구의 엄마였냐면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이제 6개월이 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해요.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그 문안 인사를 했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뭘 했냐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기뻐하면서 막 뱃속에서 춤을 추면서 막 뛰어다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이 아기가 막 기뻐서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엄마다라는 사실을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안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서 뛴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정말 그 예수라는 아기를 임신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석 달을, 그러니까 3달의 시간을 엘리사벳과 함께 보내고 3달 후에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남편 요셉을 만나서 아기가 생긴 지 3달 만에 나 임신했어요 얘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청년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나와 정원 관계에 있는 내 아내가 나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디 갔다 올게 하고 가서 3달 뒤에 돌아와서 나 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막 기뻐하면서 막 애기 생겼어 막 그러실 거예요? 내 애기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생겼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기가 생겼다라고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요셉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여행 갔다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간음했구나 이 결론밖에는 저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린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지금 이제 7개월 이제 막 지난주에 그 뭐죠? 그 모험 검사죠? 여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입체 초음파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입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엘린이 얼굴이 나왔어요. 빼박이에요, 빼박. 내 딸이에요, 내 딸. 근데 얘가 내 아기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아기라고. 물론 아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아기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 상상만 해봐도 이성을 막 잃게 될 거라는 막 아무튼 그런 모습이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평소에 온화하고 사람 좋고 제가 오늘 막 그 코로나 그것 이제 신천지 이슈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 뭐 이번 주일에 교회로 신천지들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서도 회의하고 목사님도 이제 오전 예배 때 잘 지켜라.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자른 거예요. 세 보이려고. 근데 이렇게 보여도 제가 얼마나 온화한 사람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저도 이렇게 제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받아들이지가 않는데 하물며 요셉은 어땠겠냐고요.
배신감이 굉장히 컸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요셉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로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요셉을 의로운 사람 차디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음죄라고 하는 명목으로 마리아도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요셉도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의한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말고 차디크 말고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부르는 그 용어가 뭐였냐면 암하레츠,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 암하레츠로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율법을 멀리하며 이방인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노닥거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암하레츠, 불의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들을 부르는 그 표현이 암하레츠였는데 지금 요셉은 하루아침에 차디크에서 암하레츠, 불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원 관계를 취소하면, 이혼하면 마리아는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겠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차디크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지 않으면, 정원 관계를 취소하지 않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 그 순간 요셉도 암하레츠, 불의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나눴잖아요.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그랬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 차디크라고 하는 이 명성이 그래서 요셉에게 얼마나 더 소중했겠냐고요.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그 명성과 명예가 요셉에게 소중한지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원래는 차디크, 의로운 사람,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 이 상황이 딱 놓여졌을 때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쉬운 선택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명성대로,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율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명하는가?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봤더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만 악이 제해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해온 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이 율법을 알고 있었겠죠. 떠올렸겠죠.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는 선택을 해서 자신이 진정한 차디크,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더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죠. 이 상황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람들 몰래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 있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의로움이었고 그것이 당연하고 옳은 선택이었지만 요셉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지켜오던 그 의가 있는데 과연 율법대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의일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 모세 율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마리아를 포기하고 내 명성을 지키는 것이 나 혼자 의로운 사람으로 남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지 않고.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주신 응답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만히 정원 관계를 끊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의로움의 기준과 가치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러했구나라는 걸 제 말로 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요셉아, 네가 제일 힘들지. 이 상황이 정말 너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겠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율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아서 고맙다. 무엇보다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정원 관계를 취소하고자 했던 선택을 한 것도 정말 너무나 고맙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이 내 마음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의로움이다. 코로나 사태가 한동안 잠잠해졌다라기보다 지난주까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니까 또 우리는 조금 무뎌졌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한 주 만에 이 코로나 사태에 신천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한 주 만에 또 굉장히 이 사태가 커지게 느껴지고 위기로 저희들에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확인했더니 확진자가 556명, 또 사망자가 2명이 늘어서 4명으로 늘어났다는 기사를 봤어요.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여기에 확진자가 5분의 1 비율이 그렇대요. 100명이 넘어간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견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해서 오늘까지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까지 오늘부로 주일 예배를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라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 카톡으로 확인해서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오전 예배, 청년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들을 중단하겠다. 어저께 저녁에 당회에서 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내린 그 결정들이 주일 성수를 위반하고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지켜오던 의라고 하는 거,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 아닌가, 그게 진정한 의가 아닌가,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를 가르치고 이 의에 대해서 앞서 행해야 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 감염에 대한 이 걱정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저럴 줄 알았다, 믿음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동기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의로움이겠냐고요. 저희 총신대학교에 이제 김희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SNS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와 주일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짧지 않은 그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믿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과 방향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이 교수님의 글을 퍼왔어요.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알고 지켜오고 행해오던 그 의를 자꾸 기준으로 잣대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신학적인 고려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완성된 신약 시대에 지키는 교회의 제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을 완성하신 후 이를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는 신학적 틀에서 지켜나가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예배가 유일하고 배타적인 단 하나의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개인 예배,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 등의 신앙적 행위들이 또한 넓은 의미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로서의 제1의 우선순위를 가지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른 분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신학적인 측면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실천적인 측면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현재 대구, 경북 및 기타 전국 상황에 있어서 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앞장서서 중요한 실천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이 사태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실천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는 온 피조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힘써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재정 후원으로 돕고 자원봉사를 하는 등 그리스도인 및 신앙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코로나19가 더 이상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의 감염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배와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조치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임시적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예배 회피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이 아닙니다.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으로서 바른 예배학적 기초에 근거한 바른 언약 신학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만약 신앙에 대한 배도 예배 회피로의 유혹이라면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지켜내야 할 것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교회와 부서들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북과 경남의 교회들이 현재 내리고 있는 결정들은 바른 판단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주셨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하나님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움의 기준과 가치가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본문의 24절,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녀와 함께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한 영혼,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민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국가에서 내린 결정에 교회와 성도는 마음과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잣대로 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사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사랑으로 세워지는, 사랑이 우선, 사랑이 전부, 모든 악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시작이 됐나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교회와 성도가 앞장서서 함께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상황이 잠잠해지고 잘 해결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의로움을 행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